인물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뭐 공감을 별로 안 하시네요. 근데 눈이 작아서 지금 보니까 시계가 저기 있군요. 반갑습니다. 뭐 반갑지 않아도 제가 30분은 설교하고 갈 거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언제일까요? 사람이 살면서 위기를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그러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와의 이별의 순간을 뽑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없고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없다 그러지요. 물론 전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순간은 그건 정말 이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 이것도 굉장한 큰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 5년 전에 아마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29년을 함께 살았던 제 아내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코로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먼저 죽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모의 가정은 장수 집안이고 또 건강했고 결혼하기 전까지 병원을 한번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고 달리기도 잘했고 예뻤고 성품도 좋고 착하고 29년 살면서 언성 한 번 높인 적이 없고 무슨 말 할 때마다 노 한 적 없고 근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월 2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참 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그 아픔을 누구와 나눌 사람도 없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얘들하고 같이 울 수도 없고 성도들하고 같이 울 수도 없고 그렇게 흘렀던 악몽 같은 시간이 한 8개월 정도였습니다. 너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힘들었고 강단에서 내가 이 슬픔에 젖어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담임 목사의 위기가 교회 전체의 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년마다 새로운 성도가 그래도 7, 80명씩 등록을 해왔는데 사모가 떠나고 난 다음 1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데 그야말로 시쳇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다 어쩌다 들렸어요 하는 사람도 없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 한 명도 없어요.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참 많은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금술 좋았거든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마지막 병원에서 제 사모하고 이별을 하는 그 시간에 사람이 숨이 멎으면 30분 정도 다 듣습니다. 그 코로나 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 혼자 들어가서 커튼으로 다 닫아놓고 그 중환자실에서 혼자서 한 3, 40분 정도를 제 사모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계속 찬송가 불러주면서 29년 전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 함께 특송했던 기억이 나서 그 찬양부터 시작해서 3, 40분을 계속 찬양을 불러주다가 마지막 임종이 되고 나자 그동안 참았던 그 눈물이 터지는데 아마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병실에서 떠나가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제 아내한테 부탁했던 말 한마디 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나 좀 도와주게.
지금 이제 장례 치료해야 될 건데 나 좀 도와줘. 무너지지 않도록. 성도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 무너지지 않도록, 얘들 앞에서 아빠가 무너지는 모습 보이지 않도록 여보 나 좀 도와줘. 그 부탁이었어요. 근데 장례를 치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그래서 잘 버티게 되었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참 바보 같은 기도일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목사가 이런 기도 했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절박했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시간은 왜 그렇게 안 가는지 하나님 빨리 좀 이 어두운 터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마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빨리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그 순간은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과 우리 오창도 목사님 참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인격자잖아요. 큰 소리 한번 내지도 않고 조용하게 묵묵하게 성실하게 우리 친구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둘 다 먼저 떠나지 말라고. 둘 중에 하나는 먼저 떠나야 될 건데 근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는 게 이거 먼저 보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절대로 먼저 떠나지 말고 같이 손잡고 한꺼번에 가라고. 이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될 수는 없지만 경험한 바로서 정말 친한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떠나가게 될 때,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채워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채워져 있었어요. 포로된 중에서도 감사했고 세워진 자리에서도 감사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길래 바벨론 정부에서조차 느부갓네살이 욕심이 나가지고 다리오 왕이 욕심이 나가지고 데려올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니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왕의 어명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가장 좋아했던 거 그게 뭔 줄 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건 다니엘에게는 생명과 같은 시간입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국정 업무가 바빠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생명과 같이 지켰던 사람이에요. 왕의 어명에 한 달 동안 기도 금지령이 내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성경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거는 절대로 내가 죽으면 죽어도 못 바꾼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런 기도 습관이 있기도 했지만 기도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당당하게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 대번에 잡혀가지고 사자 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목숨 구걸했을까요? 제가 볼 때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없지만 제가 보는 안목에서는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마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단 끝까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천국 가면 다니엘 만나겠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다니엘한테. 그때 김옥원 목사가 와가지고 그런 설교했는데 맞냐고 그럴 거예요.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아마 맞을 거라고, 김옥원 목사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럴 거예요. 내가 그런 기도했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다고. 주님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아니,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던져진 다니엘과 함께 뒹굽니다. 그런데 물지도 않고 핥히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둬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꺼내놨더니 상처 하나도 없습니다. 멀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조차도, 이방인 그 왕조차도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할 정도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 22절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하죠. 사자들이 굶주렸는데, 얼마나 먹잇감이 떨어졌는데 먹지도 못하고 입을 봉해버렸으니까 열지도 못하고,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의로움, 정의로움.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잘못된 일을 범해 놓고서도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가 없는 긍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무죄감이 명백하였다. 근데 크라이막스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3절 하반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사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사자들이 못 건드린 줄 아니? 왜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상처를 안 받은 줄 아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는데요. 뭐가 빠졌냐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잘 믿기는 믿었는데 믿다 만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잘 믿었던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믿다가 만 사람 많습니다. 끝에 가서 부인하고 죽는 사람 봤어요. 장로님 중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호스피스 생활을 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충격을 먹었대요. 마지막 하나님 부인해버리더래요. 와.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잘 믿다가 막판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면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히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올 때까지 인간적으로 보면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명이 떨어져서 야 그만해 이쯤 됐다 다시 돌려보내라 이런 기대감 하지 않겠습니까? 같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잘 살았으면 마지막 정말 이 대반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냥 사자굴에 던져져 버립니다. 근데 던져지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다 만 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그건 비극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도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목사이지만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니까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강단에 서서 설교만 하면 성도들은 고개 푹 숙이고 울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설교하려고 하지만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막 생기면서 이게 어떤 영성이 실린 설교가 나가겠습니까? 1년 동안 정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만 예배에 참석하고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와요.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금방 사모가 올 것 같고 안방에서 나올 것 같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누웠던 침대에 눕기도 싫고 그렇다고 아빠가 바보같이 그냥 잠 안 자고 밖에 나와서 불 켜놓고 있기도 그렇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목사이지만 이러다가 내 믿음까지 무너지는 거 아닐까. 수술하는 그 수술실 앞에서 그 새벽에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뇌출혈로 죽었거든요. 떠났거든요. 백신 부작용. 수술 들어가기 전에 뇌 터져가지고 절반이 피로 다 가득 차버려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나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살려만 주십시오. 근데 의사의 말은 절망이었어요. 목사였지만 힘들더라고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던져지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던져지는 순간까지도 쥐야 그러면서 이건 내 생각인데 아마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고 영화 찍을 때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닐까? 믿음이 준비되어 있고 믿음의 방향이 확고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십니다. 사자의 그 강력한 날선 그 이빨, 그 입에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벗어나게 하시고 어두운 터널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영광이 오겠습니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데 갑자기 본물 터지듯이 막 성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건축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고 업자가 거의 이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계셨음을 알게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고난당하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워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고난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날 축복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갖게 해요. 고난의 그 순간에, 위기의 그 순간에,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거기에서 향방이 갈리게 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죽어도 좋사오니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이 믿음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결국은 벗어나게 하신다. 죽어도요, 천국이에요.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끝까지 믿는 굳건한 그 믿음 안에서 고통과 절망과 어두움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최악의 그 상황과 자리에서 결국은 벗어나 이런 고백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는 몰라요. 안 보여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정말 끝까지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본다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간증 나오고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러셨구나. 뒤 돌아보면 그런 고백들 다 나오시잖아요. 이는 자기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이었더라. 그게 벗어나게 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해 하시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또 앞으로 또 경험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사자굴 앞에 세워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셔서 이는 자기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이었더라. 믿음의 부패와 믿음의 퇴색이 없게 하시고 그 순결하고 견고한 믿음 안에서 결국 정말 떠올리기조차 싫은 그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세워지게 되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